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건강을 돌봐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따뜻한 햇빛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나무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 싱싱하고 언젠간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햇빛을 받아도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마르고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땅의 지식을 가진 자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땅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거리다 라는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수군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수군거려 불평하거나 수군거려 투덜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영향력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군거리면 이쪽에서도 수군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불평과 수군거리는 언어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해하는 언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웠던 예수님은요,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약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인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인데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운 말씀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고 수군거리며 투덜거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칠 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친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1차로 대상은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48절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51절에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요 사람이 먹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먹는 행위처럼 실제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굳건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출애굽 시대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떡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땅의 떡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문제에만 관심 갖습니다. 또한 땅의 떡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의 떡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떡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하늘의 떡은 영생을 줍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떡은 썩지 않습니다.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본질이며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고, 또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는요,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땅의 지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이라는 땅의 지식에 갇혀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죽어야 피가 나기 때문에 율법에는 피를 금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우증 여인이 부정한 것이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는 거,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율법에 금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요, 이 말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 중에서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과 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은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이들을 살려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믿지 않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님은 이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의 의미는요, 성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가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 순종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각 사람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모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 감격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수군거리는 언어가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로 풍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고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생명과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